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한 다음에도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믿음에 성장하거나 자라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임하고 또 성령 세례가 임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불세례가 임하면 인생과 삶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66권이 아니고서는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어떠한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은 간편한 답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과서가 있다 그러면 교과서가 두껍잖아요. 자기들 눈에 보기에 교과서가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핵심, 요점을 뽑아낸 것을 가지고 짧은 순간에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점 정리한 책들, 요점 정리한 문제집을 사서 보기를 원해요. 그것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함정입니다. 요점 정리한 책들을 본다 해서 실력이 더 빨리 증가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요점 정리한 것을 아이들이 이제 봐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보면 요점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는 살들이 많이 빠졌고 또한 어떤 문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들을 다 빼버렸어요. 빼버렸기 때문에 요점 정리에는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그 문장, 요점 정리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은 정상적인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다. 그 말은 2배, 3배, 4배, 5배, 10배까지 어려워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요점 정리 것보다 더 두꺼운 교과서를 공부해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하지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일확천금을 원해요. 짧은 순간에 답을 얻기를 원하고 짧은 순간에 실력 향상을 원해서 요점 정리된 것을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요점 정리된 것을 이렇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또 때로는 알 것 같은데 이해는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지만이 자기 암기력과 이해력이 만나서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고 암기력 좋지도 않고 그러니 기껏해야 암기를 열심히 하고 외우는데 그것은 아주 짧은 단기 기억으로 마치고 돌아놓고 나면 까먹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외웠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고 나서 쓰려니까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공부 못한 아이들은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한 10년을 공부해도 끊임없이 요점 정리된 것을 원해요. 자기의 공부 방법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못하는 아이들은 이 두꺼운 교과서가 있다. 교과서는 별로 두껍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입장에서 두껍다고 인식될 뿐이에요. 너무 쉬운 것들만 봐왔기 때문에 동화책, 만화책 이런 것만 봐왔기 때문에 두껍지도 않아요. 그거 하루 저녁이면 다 읽어요. 교과서. 하루 저녁이면 다 읽어요. 기껏해 100몇십 페이지 되는 거. 기껏해가 200페이지 초 되는 거. 그거 하루 저녁이면 다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0페이지가 넘고 10,000페이지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150페이지짜리를 하루 저녁에 읽어보는 고난을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기준이 아주 밑바닥이에요. 또 여러분하고 제가 등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잘 많이 안 걸어본 사람, 또 산을 안 올라가 본 사람은 기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산을 한 10분만 올라가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돌산 종주하고 그랬잖아요. 몇 킬로를 걸었어요? 32km를 걸었어요. 32km를 하루에 산을 5개도 타고 10개도 타고 막 누구는 산을 타다가 울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캄캄한 밤이 돼서 후레쉬를 치고 그리고 산을 타고 넘고 그걸 거친 다음에는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겪어보니까 견딜 수 있더라, 버틸 수 있더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산을 하루에 2개를 380m짜리, 400m짜리, 450m짜리, 500m짜리 산을 하루에 몇 개를 넘어가도 재밌네 상당히. 그렇게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정말 바르고 좋은 고난들을 겪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것도 전부 다 너무 무겁고 너무나 힘들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더 손쉬운 방법을 찾아가는데 그것은 함정이에요. 함정. 제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부법에 대하여 문제지로 풀지 좀 말아라. 문제지로 풀지 좀 말아라. 문제지로 풀려면 평균 90점이 넘어고 어떤 걸 공부한 다음에 그걸 거의 마스터한 상태에서 다시 복습하는 과정, 그리고 혹시 뭔가가 빠진 게 있는가, 내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요점 정리도 마찬가지 관점이다. 또한 요점 정리를 작성한 문제집 요점 정리를 만든 사람이 교과서에서 무엇이 요점인가는 자기 입장에서 정리한 거예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시험을 학교 선생님이 낸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요점하고 그 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가진 요점은 관점이 틀린 거예요. 누가 옳을 수도 있고 누가 틀릴 수도 있으나 관점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빨리 신속하게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함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만해져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데의 문제를 찾기도 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어리석음을 풀기 위하여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그 양반이 얼마간의 이름값을 가지고 있고 책도 좀 냈어요. 그 양반의 자료들, 내용들, 설교들을 검토를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 양반에 대하여 잘 모르고 또 그 양반이 맞는가 틀린가 보다는 그냥 우연히 그냥 봤어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의 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우연히 보면서 봤는데 그 이름 좀 알려진 목사님이 심각한 미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미혹에 빠져서 많은 사람을 미혹 속에 인도하네. 큰일이네. 그리고 다시 검토를 이 양반의 자료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양반의 자료들을 더 모아가지고 살펴보고 검토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심각한 미혹이에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 양반의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은혜가 좋다. 이제 그런 간증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막 올리기 시작해. 이게 사람들이 그걸 들은 다음에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갑다. 그렇게 계속 흘러가요. 그 양반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단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수기도도 받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은사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돼.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이상을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왜? 주님에게 있는 은사만 사도들 제자들에게 흘러내려가면 그런 목사님도 그냥 주님보다 훨씬 못하지요. 당연히. 그런 목사님이 위대하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대단하겠어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있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가면 그런 목사님도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는데 주님 얼마나 그러실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얼마나 그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66권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상관 있게 들리고 그리고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빠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뭔가를 체험을 해요. 그러니 이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참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사실상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르게 과정을 거쳐가고 바르게 주님을 알아가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조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조급해서 쉽게 어떤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거나 누군가가 자기에게 정답표를 불러주면 1번 3, 2번 5, 4번 3, 5번 6번 1, 7번은 주관식 문제의 답은 그렇게 해서 답지를 쫙 불러주면 자기가 아주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다 이해할 것처럼 그런 기대 심리를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야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이해나 말씀을 아는 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달된 분들이 많아요.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THM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조잡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조잡한 것 또 조금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며칠 만에 해결되기를 원해. 며칠 만에. 아니면 유명한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주여종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집회에 참석해서 안수 한번 받고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2박 3일 정도 받고 그들이 개최하는 컨퍼런스를 4박 5일 참석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해. 하나님을 그냥 신속하게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못 꿰뚫고 있지만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미혹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어느 때에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랑 이봉사님이랑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목회자 컨퍼런스 그것이 서울에서 있었던가 인천에 있었던가 그런데 그까지 한 4박 5일인가 참석했어요. 한 사람당 그래도 참가료를 수십만 원을 내야 됐어요. 강사로는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회자들만 참여해요. 목회자들만 몇백 명이 들어가서 참여했어요. 그 목사님은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임한 사람이어서 자료들이 다 이렇게 동영상 자료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안진뱅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만 6,000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그런 분을 모셔오고 집회를 하고 목회자들만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한 하루 좀 넘어가니까 저분이 치유의 은사는 굉장히 강한데, 과거에 치유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주의 종들 가운데서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요. 또 빌리 그레암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회심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그런 가운데 성경 해석이나 가르침이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참석한 분 대부분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안수받고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죠. 근데 저 틀린 가르침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아멘 그리고 환희의 기쁨에 차고, 그 목사님이 아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 그래가지고 500ml짜리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물을 안수기도 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으면 물을 뿌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뿌려요. 물론 그분은 지금 다른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통역하는 사람 옆에가 있어요. 물을 쫙 뿌려요. 그러면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목사님들이 더 맞으려고 와 일어나가지고 막 물을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너무 재미나. 또 그 가운데 성찬을 해요. 또 몇 명은 또 기도하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발광을 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또 물을 맞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귀신이 막 발작하고 정체가 드러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재미나요? 그냥 굉장히 재미나요. 아주 재미나고 흥미진진하고 어디 서커스 보는 것보다 재밌어요. 그 양반 쇼맨십부터 시작해서.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만 이렇게 뿌려도 사람들이 발딱발딱 뛰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별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양반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거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 입장이 그냥 한 사람이 참여하고 저도 은혜 받고, 그 치유의 은사가 너무 강한 목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치유의 은사 좀 강하게 좀 같이 임파테이션 받아볼 수 없을까. 그리고 주님을 정말 가까이 아는 분인 모양이니 그분이 주님을 아는 것을 조금 더 배우려고 참석한 거니까. 근데 이봉 연사님이랑 저랑 같이 상당히 성경 해석상 문제가 있고 저런 경우는 미국이 아주 깊이 들어간 경우인데 뭐 답이 없다. 근데 그 몇백 명 된 목사님 가운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일어섰어요. 이제 저희야 이제 그래도 미국 쪽은 좀 알았기 때문에 옛날 10년 전이라도 이 수백 명의 목사님들한테 뭘 이야기해도 답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가르치는 외국 유명한 목사님한테 당신의 성경대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해도 서로 간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침묵을 해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최측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답도 없고, 다 그냥 똑같이 한 가지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용감한 여자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그 컨퍼런스 중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사님이랑 저랑 그래도 틀린 걸 아는 목사님 가운데
남자 목사님 비율이 좀 많잖아요. 야, 여자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틀린 걸 저번에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야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볼 때처럼 그냥, 당신 뭐야? 앉아! 당신이 틀렸어. 앉아. 찍소리 하지 말고 듣든지.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거 방해하지 마. 그리고 그분을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수백 명 되는 목사님들이 돈을 비싸게 내고 참여해서 잘못된 것을 듣고 배우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정말로 목회자들의 마음은 간절하고 그러지만 조급하고 급해요. 조급하고 급해서 손쉽게 어떤 것을 해결하고 깨닫고 듣고 배우려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다 같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누군가가 다른 것만 잘 가르쳐주면 자기는 알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바른 진리만 가르쳐주면 자기는 깨달을 거고 알게 될 것이다는 그 굉장히 완강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대다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만 가르쳐주면 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공부하는 거 수업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영어나 수학 선생님이 바른 걸 가르쳐주죠. 모르는 것을 칠판에 써가면서 보드판에 써가며 가르쳐줘요. 그걸 배우는 아이들이 다 알아먹어요? 알아먹을 아이는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아이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들어갈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내를 이야기해요. 인내. 한순간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갖고 가면서 가을이 오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성경을 통하여. 농부의 인내같이. 그러나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조급하고 급해요. 조급하고 급해서 한순간에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조급하고 급한 마음이 실제로 오히려 미혹되고 잘못된 걸 듣고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실상은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좀 차리게 될 것이냐, 나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면 당연히 껑충껑충 뛸 수는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면 한 2살짜리 아이는 이 계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떨 때는 한 계단을 걷는데 한 계단의 폭이 넓다면 한 계단에서 몇 걸음을 걸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이제 한 10살 되면 한 걸음에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겠지요. 그 아이가 한 20살 되면 토끼처럼 우리 근태처럼 껑충껑충해서 2계단, 3계단도 뛰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언제 그러냐 그러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뭘 못 알아먹는 사람은 끝끝내 거기에서 머물러요. 끝끝내 거기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열심히 듣고 배우나 그러나 마침내 진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런 것처럼 자기 입장에서 끊임없이 배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수준이 낮은 것부터 수준이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수준이 높은 것은 이해되려면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하여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준이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식은 세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철저하게 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은 들어가 봐야 수학은 젬병이고 수학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 수도 없고 함수를 풀 수도 없어요.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에 어느 집에 과외를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우는 거예요.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워요. 중학교 3학년을 과외시킬 때 전 과외 선생으로 갔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기초를 점검해야 되고 점검하다 보니까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워요. 이게 중학교 3학년인데 구구단은 초등학교 요즘에 3학년 때 떼나요? 2, 3, 4학년 때 떼죠. 옛날엔 4학년이면 지금 한 3학년 또 금수 내려가는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 돼도 구구단을 제대로 못 외워요. 그래서 수업시간 시작하면 구구단부터 외우게 했어. 구구단부터. 학교 정상의 수업이 아니라 과외 선생이니까 아이의 부족한 걸 찾아내가지고 메꿔야지만 실력이 향상되니까 구구단 일단 외우자. 일단 너 혼자 외우기 힘드니까 맨 처음에는 같이 보고해라. 보고. 왜? 외워지지 못한 아이가 처음부터 암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생각도 안 나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해요. 정확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익숙하게 수백 번 이렇게 보고해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몇 개 이빨 빠진 거 말고는 생각이 나요. 그래도 짬밥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왔으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구구단이 좀 자리 잡아지니까 얘가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 전에 못 알아먹었던 설명들이 조금씩 알아먹어져요. 왜? 구구단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분수에 대해 설명하니까 이제 알아먹어져요. 왜? 구구단이 분수의 기초이기 때문에. 구구단을 해야지 곱셈이 되고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이해할 준비가 되거든요. 나눗셈의 꽃 중에 하나가 분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기초를 이제 메워 나가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가면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학 점수가 24점이 나왔어요. 근데 24점이 나왔는데 저한테 과외를 배운 다음에는 한 30점 나왔어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그 전에 24점은 찍어가지고 24점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점수 30점은 30점 가운데 20점은 풀어서 나온 20점이고 10점은 찍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성적은 올라가게 되죠. 그 아이 24점은 항상 찍었는데 어떨 때는 빵점, 어떨 때는 10점, 어떨 때는 12점, 잘 나올 때가 24점. 최고 점수. 그러나 이제 찍는 게 아니라 직접 풀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0점, 60점, 한 7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집 과일을 때려치웠어요. 아니, 과일돈을 떼먹더라고요. 아들 둘이나 맡겨놔놓고. 과일돈을 떼먹으니 과일 어떻게 더 가르쳐요? 떼먹은 돈은 또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르쳐주면 꼭 그 다음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이에요. 원사님 내고 장로님 내고. 과일만 시키면 예배부터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심하구나. 돈은 무진장 많은 잘 사는 집이에요. 맛있는 건 주지도 않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먹는 건 몰라요. 이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기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참 믿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이런저런 상담이나 막 많이 만나면서 한 절반, 예수를 믿는 사람 절반 이상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절반 이상이 믿습니다. 순복음식으로 하면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의 원리도 모르고 믿음이 달아가지도 않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 아닌 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역사해요. 역사한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바꾸면 일한다 그 말이에요. 일해요. 엔진이 정상적이면 켜면 엔진은 돌아가죠. 발전기가 정상이면 돌아가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이 전등이 정상이고 여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스위치를 켜면 이건 불이 들어와요. 믿음이 정상이면 그 믿음을 작동시키면 그 믿음은 뭘 가져와요? 능력을 가져오고 일하고
열매를 만들어내요.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작동시켜요. 물론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작동시켜요.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 믿음이니까 작동하지 않는데도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에게 사기꾼이 되고 스스로 자기에게 사기를 쳐요.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근데 스스로 속여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믿음이냐.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은 성경에서 얼마나 믿음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을 알 것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책도 좀 신앙서적 30년이면 좀 봤고 부흥회도 참석했을 것이고 세미나도 갔을 것이고 컨퍼런스도 갔을 것이고 자기 성경도 열심히 읽었을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30년 때로는 20년 10년을 했는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간단하고 쉽게 물어봐요.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시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뭔지 5분 10분 만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니 이해되기 쉬우면 30년 동안에 이해를 못했겠어요? 정말 30년 동안에 이해를 못했겠어요? 30년, 2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도 1 더하기 1은 그러면 2 그거 알아요. 그건 알기 쉬우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한테 할머니 1000원 더하기 1000원은 얼마입니까? 알아보래요. 1000단위 덧셈인데 2000원 만 단위로 물어보겠습니다. 10,000원 더하기 30,000원은 40,000원 내놔. 내 돈이야. 만 단위도 덧셈을 잘해보래. 그건 쉬운 거니까. 그러나 왜 믿음을 이해하기 어렵냐 그러면 믿음을 아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래.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가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간단하고 이상하게 해석해버린 가운데 뭔가 이상한 걸 만들어냈어요. 말하자면 믿음의 다이아몬드면 그 가짜 믿음의 이해 이게 믿음이다 하고 하는 게 똥이에요. 똥이에요. 갖고 똥을 애지중지하고 때로는 흠양하고 흠양이 뭔지 아세요? 냄새 맡는 거. 냄새 좋아. 응? 우리 모모분은 희한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즘엔 그 습관을 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막내딸이 방구를 끼면 엉덩이를 흠양을 해요. 향기로워. 그러니까 막내딸이 엄마가 내 방구 냄새 좋아하는 걸 알고 방구만 끼면 얼른 엄마한테 달려와요. 방구가 나오려고 하면. 그래서 얼굴에다 엉덩이를 대면서 뽕 해요. 그 효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흠양하면서 내 딸 방구 냄새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취미생활이야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는 게 다 다양성이 있으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는 참된 믿음이 다이아몬드면 이걸 똥이라는 걸로 똥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똥을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똥이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구더리가 끓을 것이고 똥파리가 날아다닐 것이고 막 그래요.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 비행기가 날아다닌다고 믿고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날개 달린 똥파리가. 왱왱왱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고더기가 기가면 흥부 놀부 이야기에서처럼 박을 쪼개니까 막 금은보화가 나오는 것처럼 이 구더기가 기어가서 이제 금덩어리 하나씩 가져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가짜 믿음을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참 갑갑하지. 이게 3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과연 쉽게 그렇게 이해되고 알만한 것이면 진작 알았겠죠. 진작 알았겠지. 쉽게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재인만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최고 문제인 거예요. 그 문재인 이야기를 좀 하면은 걔네들 당이 뭐 국민의 당이고 무슨 당이죠? 뭐 더민주인가 하여튼 걔네 당. 그 당 국회의원들 4선, 3선, 2선, 초선 전부 다 누구 출신이냐 그러면 전대 출신, 전대요. 전대는 뭔지 아세요? 전국 대학교 그 연합협회 이런 그런데 완전히 나라를 전복시키고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주한미군 철수 맨날 외친 총학생회장 얘네들. 걔네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 그 당에서. 거기에 뭐 임수경인가 걔도 뭐 북한에 보내고 임수경이 아니었어요? 최수경 아니죠? 임수경 맞죠? 그런 애들을 막 북한에 보내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얘네 당이에요. 얘네 당. 참 뭐 어느 당을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정상적인 당이 없어요. 한나라도 비정상이고 뭐 그런 당 저런 당 다 비정상이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못한다 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절대 답이 없다. 그런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간단하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알잖아요. 학교에 학생이 갔어요. 선생님 수업을 가르쳐요. 그런데 애가 관심도 없어요. 수업을 들어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지금 제 얼굴이 좀 안 부었나요? 부었지. 어제 그 임플란트 이제 뭘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부었어요. 어제 오후에 해왔어. 아유 마취가 좀 약했는가. 막 그 드라이버처럼 나사를 쪼이고 막 그냥 잘라내가지고 막 하는데 아프더라고. 근데 아프면 마취 더 해드릴게요. 근데 그냥 참아봤어요. 아유. 근데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아이고 아프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냉찜질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 붓기가 아침에는 많이 부었던데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도 아직 그러네요. 근데 점점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과 치유 집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설교 녹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자료도 안 남겨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뭐 설교는 제가 원체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더 설교를 녹음해서 남겨놓을 이유도 없고 또 말씀과 치유 집회는 다른 설교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강한 집회인데도 사람들이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는 물론 유튜브 상에서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카페상 이런 데에서는 또 교회 식구들도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를 굳이 제가 집회 때 녹음을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반 정도는 약해져 버려요. 녹음을 하면 일단은 집회 때는 제가 돌아다녀야지 좀 돼. 돌아다녀야지 성령의 역사 강해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돌아다녀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녹음기가 옆에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 버리면 정상 소리가 녹음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분 옆에 제가 계셔야 되거든요. 제가 있어야 돼요. 이 녹음기 옆에 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 여기서 이분 옆에 있어가지고 일정한 소리가 나와야지. 이렇게 말하다가 고개를 이리 돌려 말하면 여기는 소리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매이게 돼요.
성령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렇게 매여가지고 돌아다니를 못하고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돼서 성령 역사하심이 절반이나 심지어 80%까지 약해져 버려요.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녹음기를 언제나 이거 치워버리고 이걸 버려버릴 거냐. 근데 10회 때는 그래서 녹음을 이제 안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물론 설교가 끝나면 녹음해놨으면 좋았을 거 후회해도 되지만 그럴 때들이 많이 있어도 아이고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말씀과 70회 설교 녹음은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작심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참 중요한 설교들과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상에서 제 설교가 마귀 역사다 그러면 어떤 것은 막 3만 회 이렇게 3만 명이 그 설교를 들어요. 어떤 설교는 5만 명이 들어요. 또 마귀 역사만 뭐 8,000명, 8,500명, 9,500명 막 이렇게 설교를 들어요. 엊그저께 그 설교를 다시 어떤 설교 올렸는데 입술을 지키는 자,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이걸 설교하는데 그게 9,500 몇십 명이 유튜브에서 들으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예를 들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치고 대적하고 자유케 하느냐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으면 새 언약하고 마귀 역사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고 비교하면 새 언약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 관심 없어요.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걸 알고 깨달아야지 마귀 역사 같은 건 못 깨달았고 어떻게 못해도 이쪽 부분을 깨달아야지 성령의 도우심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마귀하고 전쟁과 싸움에서 더 손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이게 제가 유튜브 상의 설교를 보면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설교들이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마귀 설교. 하나님 설교가 제국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설교가 제국 인기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 뻔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나 알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면 알아. 그럼 알아.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면 알아. 지겨워.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면 안다니까. 지겨워. 네가 얼마 듣지 않아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면 신선하고 왜? 실제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기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그러니 답을 찾아다녀요. 말은 못하고. 실제로 마귀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은 못해도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 실제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이 당해요. 당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고 피부로 심각하게 사단의 공격을 당하면서 깨닫고 알고 느끼는 사람이 3분의 1에서 절반 이런 숫자가 돼요. 제가 경험하고 통계내는 것입니다. 뭐 더 높을 수도 있거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에서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숨기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숨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답을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 돌아다녀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제가 1년 중에는 마귀 설교가 전체 설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적지만 그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가. 마귀 설교만 올려놓으면 금방 그냥 사람들이 많이 들으셔요. 많이. 금방 뭐 몇백에서 이제 몇천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올려놓으면 많이 들으셔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왜 많이 듣겠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초신자들보다는 중견신자들, 믿음 생활 한지 좀 된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으셔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됐는데 기도를 할 줄을 모르니까. 10년이 됐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10년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인내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 기도는 일반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진짜 기도는 역사하고 응답을 가져와요. 참깨씨가 있다 그럼 참깨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럼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맺혀요? 참깨가 맺혀요. 호박씨를 밭에다가 심으면 이제 여름이 돼가고 그러면 뭐가 맺히기 시작해요? 호박이 맺히기 시작해요. 진짜 기도는 응답을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되게 괴롭고 더 비참하고 더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줄을 모르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되는가 그리고 답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이제 새 설교도 막 찾으셔가지고 상당히 그럴듯하네.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교해 놓으셨네. 이분은 누군지 잘 몰라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많이 들어요. 기도에 대한 설교만 올려놔도 금방 그냥 몇백 단위는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몇백, 몇천, 만 단위 넘어가는 설교들도 있고 막 그렇게. 그래서 기도할 줄을 정말 모르는구나. 기도할 줄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의 기도는 호흡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하면 숨 쉬는 거다. 신앙에서 숨 쉬는 것은 기도다. 그러면 10년 동안 숨을 제대로 쉬었다는 이야기, 안 쉬었다는 이야기. 제대로 안 쉬었다는 이야기예요. 숨이 안 쉬었으면 억지라도 쉬려고 산소호흡기라도 병원에서는 꼽아놔요. 그래야지만이 겨우 유지가 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스스로 숨을 못 쉬니까 산소호흡기 기계를 꺼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건차를 뜯다가 죽죠. 10년 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온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성경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할 줄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할 줄을 알게 되고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우려는 많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버튼만 하나 누르면 기도는 될 거, 응답받을 거야. 기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5분, 10분 들으면 기도에 대해서 나는 알게 될 거야. 그런 기대 심리를 또 가지고 있어요. 참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당연하게 기도에 대하여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했는데 모른다면, 제대로 모른다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다. 상당히 어려운 거다. 상당히 어려운 걸 이해하고 깨닫고 알려면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는 기도에 대한 내가 모르니까 주님 좀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애써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말씀을 참고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많이 해야지만 이제 기도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바르게 기도하게 되면서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단지 기도라는 건 그렇게만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끝나. 내가 하나님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으셔.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채 10년을 살았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러나 자기의 기대치대로 하나님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삶은 더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부류는 하나님 원망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 안 했어요? 왜 나를 안 도와줬어요?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그런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부류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그 완악한 원망, 잘못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기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길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그걸 그 원망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잘못은 다 그 차 잘못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데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워요.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겠냐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잘못했는 모양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자기가 10년 동안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건데 그냥 신앙서적 기도에 대한 책 한 권 읽으면 달통해버리고 기도에 대한 설교 한 편, 두 편 들으면 달통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좀 똑바로 좀 가르쳐봐. 한 20분만 쫙 내게 그냥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쫙 해봐. 예를 들어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엑기스 다 뽑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심판, 재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끝나죠. 그거 듣고 하나님 몰라요. 더 엑기스를 뽑아요. 율법,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알아먹어요? 당신 기도에 대하여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좀 이야기해달라. 엑기스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작은 것, 기초적인 것부터 세밀하고 자세하게 깊이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깨닫고 알아가면 그 다음 걸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가 알아가려고 하고 그가 정말 겸비하고. 그런데 엑기스를 이야기하라. 엑기스, 핵심을 이야기하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마귀 역사 설교를 많이 들으시니까 마귀 역사에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가 물으셔요. 그 마귀 쫓아내는 거에 대하여서 정말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야 저와 함께 지내오셨기 때문에 제가 마귀를 쫓아내는 걸 설교하면 그 설교들이 동일하고 같은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 없어요. 말하자면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대하여 설교를 50편 했다 그러면 50편이 다 관점이 틀려요. 이쪽 영역에서 쫓아내는 것, 저기서 쫓아내는 것, 여기서 쫓아내는 것. 그렇게 사람의 삶은 다양하고 믿음의 수준마다, 환경마다, 이유마다, 원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엑기스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를 이야기해 주죠. 왜? 자기는 막무가내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왔어요. 자기 자식한테나 남편이나 아내나 집에서나 환경에서나 자기한테 역사하는 마귀를.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가라 했는데. 그래서 엑기스를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엑기스를 이야기해 주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에? 그러면 나가요? 엑기스! 나가요. 안 나가던데요? 믿음! 당신 믿음 없어. 에?
그럼 믿음이 뭔데요? 엑기스. 하나님 말씀. 믿음 와.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저는 기도해서 응답 못 받았어요. 응답 못 받는 이유 100가지도 넘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100가지가 넘는 이유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0가지가 넘는 이유를. 그러면 100가지가 넘는 그 이유를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 정리해야지 응답이 온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응답 못 받는 이유 100가지가 넘는다. 그걸 정리해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처리해 가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문제와 잘못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과대 망상 속에 빠져서 엑기스만 좀 이야기해달라, 정답만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난 알아먹을 거야. 사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시. 그래서 자신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3박 4일, 4박 5일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엑기스만 좀 배우면 성경을 쫙 그냥 꿰게 될 줄로 생각해. 그리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으면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몇 년 하다가 이게 아닌가벼 그러다가 또 다른 세미나 가서 또 듣고 이게 맞는가벼 그러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열매가 없으니까 또 미안한데 또 방향을 바꿀게요 아닌가벼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금방 시간 흘러가고 지나가고 말아. 믿음이다 그 믿음을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 쉽지 않아요. 그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최소한 한글 모르는 사람이 한글을 읽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내가 한글을 떼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들이다 보면은 애들을 가르치는 엄마가 애 한글을 좀 떼게 해주려고 어릴 때부터 이건 가, 저건 비행기, 저건 자동차 글자 쓰고 앞에다 붙여놓고 막 그런 엄마가 그냥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아이고 그냥 네 한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니도 꼭 네 같은 새끼 나와가지고 고생 좀 해봐. 그러나 한글을 다 뗀 자식은 자동적으로 쉽게 그냥 자기가 한글 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이면의 고생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지. 그런 것처럼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아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새 언약. 정말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게 먹는 거요? 마시는 거요? 그럼 뭐 하는 거요 그게? 관심 없어요. 그러니 새 언약을 가지고 설교하면 설교하는 저부터 깝깝해요. 왜? 수업 시간이다 그러면 관심 없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관심 없는 학생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안 듣고 먼저 시작하자마자 지겨워요. 언제 끝나는데요? 언제 끝나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소방 훈련을 받고 왔어요. 제가 이 건물 소방 관리자로 있기 때문에 소방을 훈련을 2년에 한 번씩 4시간씩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러 순천까지 가서 4시간을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다 나이 드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많고 남자분들도 많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제 소방훈련한 강사분들 담당하는 이런 관계자분들 막 진짜 119 소방사도 오시고 막 그런 여러분들 오시는데 몇 분 만에 끝내줄 거예요. 50분이 강의 시간입니다. 50분짜리가 4개잖아요. 10분 중간에 휴식 시간이고 45분 정도 끝내줄게요. 조금 이따 10분 설명 막 하는데 정말 45분 만에 끝내줄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또 전체를 총괄하는 분한테 또 할 말이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 좀 빨리 끝내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 좀 없앤 다음에 빨리 끝내줄게. 30분 빨리 끝내줄게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그거 진짜 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교육 와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질문이 뭐냐 그러면 언제 끝내줄 거예요? 빨리 안 끝내줘요? 정말 그 약속 지킬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맨날 언제 끝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그래도 관심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제가 소방 교육 받으면서 많은 내용을 들었는데 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우리나라에는 이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멈춰가지고 1년에 몇만 명이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자기를 심폐소생술도 못하고, 요즘에는 이 심폐소생술만 좀 하면 마우스 대 마우스는 전혀 할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막 숨을 넣을 필요는 없대요. 그건 이제 그 시대는 다 지났대요. 근데 문제는 누가 내게 심폐소생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자기가 숨이 멈춰가고 마비돼 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도 가르쳐 주죠. 그래도 언제 끝내줄 거냐. 숨이 멈춰가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119 불러도 그 사이에 자기 죽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때리는 거. 가슴을 계속 치는 거예요. 치면 돼요. 치면 돼. 그 다음에 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뭐 하는 걸까요? 기침하는 거. 기침. 억지로 기침을 하면 이게 해결돼요. 기침을 억지로 기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면 기침을 하면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요. 심폐소생을 안 받아도 기침하는 거,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가슴 치는 것보다 기침이 좀 더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워요. 왜? 실제로 화재가 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하고 뭐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어떻게 관리하고 비상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막 그런 것들 다 배우니까 다시 또 배우고 그에 대해서 소방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계획서를 한 20페이지짜리를 또 작성해가지고 또 준비해놔야 되고 막 복잡해요. 진짜 서류 싫어하는데. 저런 게 지금 이 건물에 저기 화재 감지 시설이잖아요. 그 여러분 머리 위에 달린 게 이제 저런 것을 제가 다 검사를 해야 돼. 저게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는가. 정상 작동하는 기계를 가지고 이제 저걸 검사하면 그 기계가 한 40만 원 하거든요. 이제 저게 감지기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요건 열감지 센서고 저건 연기감지 센서고 그런데 종류마다 이제 다르게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것하고 이제 건물에 수신기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걸 이제 열감지면 열을 갖다 여기다가 대면은 이제 건물에 수신기가 올리죠. 막 띵띵띵띵띵 올리고서 여기 정상입니다 작동되면 이제 또 다시 끈 다음에 또 다른 걸 다 검사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부터 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의 어떤 임무라면 사실은 그것에 대하여 공부해가고 알아가야 되는데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지을 땅을 다 놔두고 씨도 뿌리면서 비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면서 하나님께서 풍령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데 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밤만. 10년째 밤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밭은 더 황폐해야 되고 잡초는 더 많아지고 가시온 금기는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보통 산 같은 데는 밭을 방치해야 되면 억새가 이제 자라기 시작. 억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왜? 억새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억새 꽃말이 원망이 원망. 갈대의 꽃말은 갈대 꽃말은 뭔지 아세요?
비슷해요. 아니, 꽃말은 전혀 정반대예요. 갈대꽃말은 굉장히 좋은 거고, 억새꽃말은 진짜 안 좋은 건데, 예, 이제 생각나요? 예, 믿음인가? 소망인가? 예, 어쨌든 뭐, 하여튼 좋은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억새꽃말은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억새가 막 자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세연이랑 놀러를 가서, 우리 정사님이, 전문 분야가 뭐냐, 그러면, 네잎클로바 찾는 것이 전문 분야예요. 우리, 승희 아빠 전문 분야가 네잎클로바. 잠깐 동안 네잎클로바 한 10장, 5잎 클로바 한 2장을 찾지. 그죠? 갖고 세연이한테 전달했어요. 자, 이거 선물이야. 네잎클로바 찾기 어려워. 네잎클로바 보통 한 10만 장에 하나 있고 막 그럽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 10만 장에 하나 있는 것을 금방 그냥, 눈에 네잎클로바 보이는 모양이에요. 클로바만 그냥, 광활한 데 펼쳐져 있어도. 저는 굉장히 얍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잎클로바 2장을 뽑았어요. 갖고 세연에게 줬어요. 자, 나도 클로바 줄게. 얍삽하다는 이야기는 입으로 때운다는 거예요. 세연아,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아니,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다, 행운. 정우사님은 너에게 행운을, 뭐 이제, 그런, 절대 틀린 거죠, 그거. 근데 이제 뭐 말장난하고 오는 거예요. 정우사님은 너에게 행운을, 이제 10장을 타고 10개를 행운을 줬어. 근데, 세잎클로바 꽃말은 뭐냐, 이건 행복이야. 행운은 어쩌다가 필요한 거지, 행복은 항상 필요해. 나는 행복을 줄게. 세잎클로바 행복이 쫙 깔려 있어도 우리는 뭘 찾아다녀요? 행운을 찾아다녀요. 그 행복은 나 짓밟아버려. 발로 세잎클로바는 밟아버리잖아요. 이씨, 너무 새끼. 때려가. 정말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버리는 거예요. 시간 보낸 다음에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아니 잘만 가르쳐봐요. 엑기스만 좀 몇 마디 해봐요. 알게 될 테니까. 엑기스만 좀 말해봐요. 아니 배울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기도 나 10년 해왔는데 이제 모르겠네요. 기도에 대해서 좀 10분 특강 좀 해봐요. 10분. 그러면 나는 기도를 그래서 나를 달통하게 만들어봐요. 최고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노하우 비밀을 좀 말해봐요. 10분 동안에. 그러면 나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뭔가를 기도를 배워가면 질문을 저한테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요. 구체적인 질문. 덧셈을 모르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덧셈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그러나 덧셈을 모르는 아이가 풀어가요. 그러다가 더하기 1은 한데 3. 그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뭘 물어요? 1 더하기 1을 어떻게 풀어요? 그렇게 물었지요. 선생님은 그걸 가르쳐 주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건데 이해돼? 안 돼? 그러면은 너가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너 형이 초코파이 한 개를 줬어. 그럼 넌 초코파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2개요. 그게 1 더하기 1은 2란 말이야. 그 답이 2야.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설명하죠.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과정을 들어가지요. 그러니 정말 뭘 알아가는 사람은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나 뭘 모르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질문을 큰 질문 보따리를 이게 뭐 1000개, 10,000개의 질문을 한 보따리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제목이 되는 질문 하나 딱 해놓고 이걸 다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해봐요 이거 10분 만에. 그러면 난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방식을 사용해요. 목사님,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는데 이놈이 진짜 마격사도 심하고 엉망이단 말이에요. 난장판이에요 이 자식이.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내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보다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 답이 가깝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닥 마을을 저주하시지 않고 회개시켰을 겁니다. 회개는 그들이 했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느 마을보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은 많은 사랑과 많은 은혜와 많은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주님은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비참하게 다 죽어나갔고 멸망당해 나갔습니다. 정말 그렇게 손쉬운 변화의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주님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죠.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오해와 국회가 더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러지 변화시키는 쉬운 방법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 몇 마디 들은 다음에 오 할렐루야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돼요? 안 돼요? 쉽게 되죠. 쉽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큰 꾸러미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게 그런 상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녀를 자기가 밥을 먹여주고 키우고 있으면 또 자기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주의 종한테 보내라. 그걸 가르치라 그래라. 부모에게 너는 너 자식에 대하여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그걸 순종에 갈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말씀을 내가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강론하는 게 뭐예요? 강론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강론하는 거란 뜻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따라서 이제 막 가르쳐봐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는데 설명이 어려워서 잘 못 설명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지 좋을까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의 상황 속에서 많이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다 없애버려요.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 기도원 집회 데리가면 돼요? 안수기도 받으면 돼요? 제가 볼 때는 내 자식이 변화 안 되는 문제점은 마귀가 문제더라고요. 마귀만 좀 쫓아내주세요. 마귀만 좀 쫓아내주세요. 정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마귀 문제였다면 주님께 쫓아내버리셔.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걸요. 그 사람들 문제잖아요. 바리새인 그 사람들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를 다룰 때도 잘못한 데 이해하면 마귀가 억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사람은 마귀도 억울하게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최고 나쁜 놈이지만 그래서 이 마귀 탐망하고 살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하는 것도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고 중요한 걸 배워가고 알아가는데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당장은 문제가 없게 보이나 미혹에 들어갈 준비가 돼요. 아니면 다른 정말 중요한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는 문제가 벌어지고 말아요. 그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벌어져요. 어느 때 가든 필연적으로 벌어져요. 제가 그젠가
이 사도행전 15장하고 사도행전 21장에 대하여 설교를 했어요.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했어요. 이것 가지고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 10계명, 3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한 1시간 10분짜리, 1시간 20분짜리 2번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최소한 한 번 이상이 더 남았는데, 사실은 한 번 이상이 남았는데 제가 고민이 되죠. 왜?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제목은 안식일과 주일 그려놨어요. 1, 2 그려놨어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건데? 안식일 그거 이제 지금은 관심도 없고 안 지키는 거잖아. 주일 지키잖아. 주일 성수하고 했지. 그거 뭐라고 설명하고, 거의 복잡하게 그것도 한 10분 이야기하지. 1시간 10분, 1시간 20분 벌써 그것만 2시간 반이고 또 한다며. 오이고, 환장하겠네. 그게 뭐 먹는 거에 마시는 거예요. 그거 한다 돈 나와, 밥 나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별로 안 중요하게 얼마든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당장 1 더하기 1은 2 한다해서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영어 알파벳에서 애들이 외워요. A, B, C, D, E, F, G. 돈 나와요, 안 나와요? A 하나 외우면 엄마가 1,000원, B 외우니까 2,000원, C 외우니까 3,000원, D, 어이구, 내 아직 천재, 4,000원.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단어 하나 외우면 100원, 2개 외우면 200원, 3개 외우면 300원. 그러면 진짜 잘해올 거예요. 아까 우리 현민이 이번에 시험 점수를 봤는데 영어가 54점? 수학이 영어는 몇 점 나왔지? 70 몇 점? 그래. 수학이 54점. 너는 수학은 안 가르치겠으니까 괜찮아. 영어 70 몇 점. 우리 현민이가 그랬잖아요. 영어 단문을 지질하게 안 외우는 거예요. 안 외우는데, 근데 아마 현민이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는 미련하니까. 나는 해도 안 되니까.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방학 때 그랬잖아요. 네 하루에 200개인가 100개인가? 200개. 200개. 이거 외우면 돈 많은. 다 외워버리대요. 에이씨, 지갑을 꺼내. 일단 한 번 더 해. 기분 나쁘네. 한 번 더 해. 내일도 이거 외우면 많으지. 이씨. 외우는 거 못 외우면 두고 봐. 다음날 한 개 틀렸죠, 한 개. 갖고, 아이고, 찾다. 5,000원? 갖고, 이것만 줘. 이제 다 외워야지 주는 건데, 이게 한 개 틀렸어, 너. 한 번 더 할 거야? 뭐, 제 마음은 뭐예요? 3개는 틀려야 될 건데. 설마, 너가, 보통 200개를 외우라 그러면은 50개도 안 외워, 이게. 50개도 안 외워. 근데 200개에 돈 딱 거니까, 힘이여, 지혜여, 암기력이여, 능력이여, 생겨라! 그래가지고, 곰같은 힘에 쏘서라! 이러고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때 학교를 다녔던가 그러는데, 학교 애들이, 반 애들이, 이게 웬일이요? 왜 여기서 영어단을 외워? 평상시 하던 행동을 해. 그런 식으로 쳐다보고 막 그러는 거죠. 니 너무 변하면 안 돼. 라시엠미는 돈 받아야 돼, 돈. 많이 적은 돈이지 않아? 응? 이제 그렇게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해보잖아요. 응? 돈이 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현민이 어머니께서는 아들 공부를 잘 시키시려면 돈 좀 들으셔야 돼요. 돈을 거세요, 돈을. 돈 놓고 돈 먹기지. 당장 A를 외운다 해서 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근다고 또 돈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공부인데. 신앙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당장 뭘 배우고 한다 해서, 뭐, 어쩌라고. 그거 돈 나와? 당장 안 나와요. 당장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가져와요. 그것을 통하여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때가 지났고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A, B, C, D, E, F, G 알파벳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발음을 배우고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돼서 문장을 독해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학생이 되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취업을 하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런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 ABC도 모르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니 늦어도 다시 중학교 3학년 됐는데 고등학생 됐는데 ABC를 모르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거부터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다른 애보다 훨씬 늦겠죠. 엑기스만요 원합니다. 엑기스를 전해주세요. 영어의 가장 수준 높은 걸 가르쳐주면 나는 ABCD는 모르지만 알파벳은 모르지만 그건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그래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토익을 하자. 아니 토플을 하자. 토플은 대학교 영어 중에 어려운 영어 있어요. 토플을 하자. 토플 영어로 하루 10시간씩 하자. 딱 10분 되면 애가 눈동자 풀려버려. ABC도 힘들어 죽겠구나. 저 뭐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한 단어가 스페링 ABC도 못하는데 스페링 27개라. 이 단어를 27 스페링을 외워야지 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단어는 평생에 몇 번이나 나와요? 너가 잘해야 평생에 5번 만날 거다. 그래도 외워야 돼요? 토플은 외워야 돼. 환장하겠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엑기스와 중요한 것, 최고 어려운 걸 가르쳐주면 쉬운 걸 다 탈통할 거예요. 선생님 지금 분수를 배우는데 분수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학을 정말 어려운 걸 가르쳐주세요. 그래? 수학의 꽃은 뭐니 해도 미분적분이지. 너 분수 못해? 그래 오늘부터 나하고 미분적분을 배우자. 아니 삼각함수부터 먼저 배울까? 너 분수 못해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알지? 좋아. 사인이랑 그래프상 이렇게 해서 이게 사인인데 물결이 출렁대는데 그거 바다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배워가야 돼. 기초를 제대로 배워가야 돼. 그리고 그걸 배우는 것은 과정을 통과한 사람한테는 쉬운데 현재 걸어가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눈에는 그게 밥도 안 나오고 쌀도 안 나오고 당장 필요도 없고 당장 귀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버려요. 거성세월 해버려요. 이 땅의 공부는 사실은 좀 못해도 돼요. 좀 못해도 돼요. 못해도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더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생겨나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못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못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영원한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장은 쌀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고 필요 없게 보여요. 전혀 필요 없게 보여요. 전혀 가치가 없게 보여요. 꼭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 앞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깊이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노천 다이아몬드 광산처럼 있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게 뭐에 쓰이는 물건인고? 이건 장식품이야. 우리식으로 한다면 아이들 그걸 주워다가 그걸로 공개하고 놀았어요. 공개하고 놀았어요. 다이아몬드 원석 얼마나 좋아요. 재밌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공개할 때 높이 던지니까 반짝반짝반짝하고 뚝 떨어지죠. 좋아. 받았어. 그리고 다시 던지고 받고. 나 지금 20판 했어. 니 몇 판 했어. 그리고 이제 재밌게 놀아요. 엄마 아빠도 야 반짝반짝이는 거, 큰 거 반짝이는 거 집에 하나 놔두고 작은 거 반짝이는 거 놔두고. 서구 열강이 그 아프리카 마을을 와봤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잖아. 어딨어 이거?
광산이 어디야? 여기 있구만. 침략해서 죽일 놈은 다 죽였고 노예로 삼고 다이아몬드 캐 다 빼앗아가지. 자유를 잃었고 행복을 잃었고 가족을 다 잃었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피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왜요? 알아야 될 때 알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한 걸 알지 못한 채로 단지 장난감에 불과하고 액세서리에 불과한 걸로 시간을 보내버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왜 저 서구 열광유를 침략해서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한다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주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미련이라도 한다면 서구 열강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뭘 숨겨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숨겨야 돼요. 우리를 침략해봐야 우리 소쿠리 몇 개, 숟가락 몇 개밖에는 없습니다. 돈이 안 되네 침략해도 그래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이씨 이놈들 침략해서 노예로 삼고 죽일 건 다 죽이고 빼앗아야지. 돈이 되잖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야, 우리는 가진 것이 지푸라기밖에 없고 나무 쪼가리 몇 개 있고 나무로 된 이런 호미 이런 거 닭 몇 마리 다 해요. 인건비도 안 나오네. 기름값도 안 나와. 너한테는 침략할 필요가 없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지하니까. 무지한 것이 왜 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지한 건 죄예요. 주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다 무지해요. 다 무지해요. 뭘 몰라요. 제가 믿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믿음을 아는 것은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쉬운 것이냐 거짓말을 해요.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말 몇 마디면 배울 수 있느냐? 책 한 권이면 마스터할 수 있느냐? 제가 어렵다고 몸증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직접 배우는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들이 믿음이 적다고 3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께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어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서 죽게 되니까 살려주소서. 주님께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계속 책망을 받아요. 사도들에게 직접 주님께 배우고 주님과 함께하고 기적의 증인이 되고 직접 자기 손으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는 그 놀라운 흥미진진한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도 사도들은 제대로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려웠으니까요? 쉬웠으니까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사도들보다 더 월등하게 자기를 높이고 생각해요. 엑기스만 가르쳐주면 나을 거예요. 핵심만 좀 가르쳐줘봐요. 알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물으셔요. 믿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 한 편, 두 편 들으면 그걸 내가 알 수 있나요? 그 설교를 나한테 뽑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게요. 그런 설교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들으려면 골고루 많이 들어보셔야지 이제 감이 좀 오실 텐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 자라는가, 그 원리들을 배워가시면서 실천해 가셔야 되는데요. 실천해 가셔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실천해 간다 그래도 입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 무용지물이 될 거거든요. 입을 지키지 못한다는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불신앙이죠. 그럼 불신앙과 신앙, 믿음과 믿음이 아닌 반대되는 불신앙과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워가면서 불신앙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워가려면 무엇부터 또 없애가야 돼요? 함께? 불신앙을 함께 없애가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정도 지혜는 가지고 있어요. 씨앗을 뿌리려면 동시에 씨앗을 뿌리면서 뭘 뽑아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 돼요. 씨앗을 뿌리면 잡초를 뽑아야 돼요. 그건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진 상식이라요. 믿음이 내게 뿌리 내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을 뿌리면서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니,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뿌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믿어져요? 두 번째는 잡초를 뽑지 않아요. 잡초를. 의심, 불신앙을 치우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로 오 주여 기도만 좀 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런다고 믿는 거예요. 집회 한번 참석하면 믿음이 생겨요. 불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불 받아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사도들 무릎 꿇어. 불 한번 받자. 에? 무슨 불 원하냐? 응? 다이아마이트 같은 불을 원해? 핵폭탄 불을 원해? 영광로 불을 원해? 원하는 불 줄게. 무릎 꿇어봐. 불! 파이어! 응? 외국 그 유명한 분들 집회에 가면은 파이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그랬어요. 오, 뜨겁네. 응? 장작 가지고 라이터 가지고 기름 휘발유 뿌려가면서 불 붙이면서 파이어 그러면 뜨거라 그러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불이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나 그런다 해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은사적인 믿음은 좀 임파테이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성경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원리하고 말씀의 원리하고 동일한 게 참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기초부터 걸어가고 닦아가야 돼요. 닦아가야 돼요. 뭐 특강을 갖다가 한번 듣는다 해서 와 깨달음이 오고 알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왕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냥 막 핵심만 찌르고 답만 이야기해서 우리 주님은요 100%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100%막 전부 다 핵심과 액기스만 찌르셨어요. 그런데 주님께 배운 사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주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제자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주님의 사역 막바지에 떠나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말씀에 중요한 주제들과 내용들에 대하여 다시 접근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해가고 누려가야 돼요. 시간만 보낸다고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경이 되고 더 눈먼 자가 얼마든지 돼버리고 말아요. 기도를 왜 할지 모르냐.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무엇을 받기를 주께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 한다는 거지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고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 안 되고 그러면 기도를 배우려면 뭘 또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배우세요. 믿음이 뭔지 아시나요? 아이스크림 아시나요는 먹어봤는데 믿음 아시나요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시작해야지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20년 했는데요. 믿음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모르는데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헌금 열심히 드렸는데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종교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시간을 가지고 또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쏟고 다시 기도하고 엎드리고 알아가면서 그러면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조금 지나면. 당장 막 한글을 모르는 애들은 기역, 니은, 디귿, 가, 나 다 배우는데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나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러다 동화책을 읽으니까 오 재밌네. 그전에는 그림밖에 못 봤는데 이 내용이 재밌네. 그래서 막 동화책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 응? 초등학교 들어가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칠판에 써가지고 하는데 글자가 뭔지 알겠어. 오 읽어지네. 내용이 알겠네. 들어봤네. 뭘 배웠으니까요?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응 비웃을 배웠으니까. 배울 때는 어려운 거예요. 배울 때는 뭔가 열매가 없어요. 당장은 나 인내하고 지나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들은 내가 당장은 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알아가셔야 되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그렇게 보내다 보면 점점점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다고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눈에도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본주의적인 관점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나는 중요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말하지만 성경은 은혜 베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겠다.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한 채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관심 갖지 않는 채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수업 시간에 넋을 놓고 앉아있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보시도록 하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자리에서 머물러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하나 한 계단 밟아가는 것처럼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당장은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의 주제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상고하며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하시며 말씀이 결국은 때가 되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힘으로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